반갑습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1등하지 못하니까 나는 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때로는 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에 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게 되고, 또 물질이나 또 어머니의 배려가 없어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했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초라한 인간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지만은 그 사랑을 내가 현재 부자가 아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가진 것이 적다, 세상적으로 더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출세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랑을 적게 받고 있고 아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우리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거나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여신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재 당장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물론 예수님은 목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하나의
초월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깊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치 해변가에 모래들이 바삭 마른 모래들이 파도가 밀려와서 하나씩 적셔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또 비가 내려서 바삭 마른 나무들이 그 비로 인하여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또 땅속에 흐르는 물을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듯이 남과의 물질적인 것이나 지혜적인 것이나 세상 어떤 직위에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젖게 되고 이 사랑의 충만함 이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러나가는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나의 내면의 사랑은 더 성숙되어 가는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게 되면은 이제 그것으로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흘러나갈 때에 이 샘은 더 맑아지고 더 많은 샘물이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가 흐르고 또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볼 때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누군가가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모나 친구나 뭐 형제나 누군가가 자기를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면 이 사람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깨어졌을 때, 안 됐을 때 그때는 뭐냐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또 우리가 용기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혹시 이 유튜브에서 우리와 접속하신 분들 중에 과로 자랐거나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비록 학교 선생님이나 또 세상 친구나 또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단 한 명 예를 들어서 동네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하면 이분은 그 사랑으로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랑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것 말고 신비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팠는데 살아있는 이유, 위기에서 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경우, 이게 다 신비거든요. 또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우연히 어떤 음식을 남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 이제 우연이다, 혹은 저 사람이 자비가 많아서 나에게 와서 뭔가 돈을 주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다가가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사고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실제로 계신 분,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용기 있게 접촉할 때,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가갈 때, 이제 여기 유튜브에 접속하신 어떤 분이든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랑은 변덕이 심하고 어제 사랑했지만 오늘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덕심한 인간의 사랑도 나에게 힘을 준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마음에서 영원한 샘이 열리고 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자랐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여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또 죄가 주는 쾌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성령님과 접촉할 때 이제 여러분은 사실상 상담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악한 영이 이제 접촉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제 막기도 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착각을 했다, 내가 외롭게 살았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외로울 때 가장 내 가까이 하나님은 계셨다 하는 것을 이제 믿으시고 오늘도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체험으로, 뜨거움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런 체험이 오면 교만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영이 바로 부추기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이 오면 좋지만 환상이 와도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체험이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환상이 오든 안 오든 체험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이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은 떠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빵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영적으로 깊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세속화된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간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기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홀로 침묵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의 한두 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또 성경을 필사함으로써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타이어가 벙커가 나면 그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조금 덜어야 됩니다. 그래서 잭을 통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름의 압력을 통해서 자동차를 듭니다. 이제 그래서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어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달라 그러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 생각하고 집을 사달라 그러고 다이아몬드를 해달라 그러고 물론 그건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남편이 주는 선물에 취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또 그것으로 이웃 여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가졌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너희들은 없지? 내가 더 사랑 많이 받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재산 이런 걸로 자꾸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자꾸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지만은 만일 어떤 경우에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도 안 받아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태양도 달도 나무도 강도 숲도 산도 바다도 전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또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지위로 어떻게 높이실지 어떻게 낮추실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을 때는 업되고 이렇게 높아졌다가 또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게 했다라고 판단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믿음으로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결코 거지되지 않습니다.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든지 먹을 것을 너무 걱정하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모든 초점을 다해서 영적인 사역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나다운 사람, 가장 특징이 있는 사람,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장 건강하고 밝은 나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그 사랑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자 하고 선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에 그 사랑의 높이와 크기와 깊이와 그 길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완성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안에 감정을 간섭하시는지, 또 때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이런 작은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간섭하며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혹시 기독인이시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달란트가 얼마이고 이런 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으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의 마음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정화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낙심한 사람들, 또 아픔을 겪는 분들을 그 아픔에서 나오도록, 어둠에서 나오도록, 밝은 곳으로 나가도록, 부정적인 것에서 또 긍정적인 곳으로 나아가도록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접속하신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하필 여기에 접속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